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결론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 13절부터, 오늘은 이제 7절부터 쭉 볼 건데, 7절부터 20절까지가 결론이에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러면서 전체 야고보서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 중간에 있는 부분만 읽었는데요. 이 말씀 보면, 특별히 이 병든 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많이 고백하면서 힘을 얻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 안수 기도를 한다든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을 저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힘을 내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이 굉장히 자괴감을 들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그 목사님의 얘기는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고 했는데 안 고쳐지니까 내 믿음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16절도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앞에도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6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니까 내가 의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으셔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말씀대로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기름을 이렇게 바르면서 기도를 해봤대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 기름을 판대요. 조그만 병에.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축복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이라 그래갖고 파는 게 있대요. 저도 보진 못했는데 있답니다. 조그만 병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구해서 기름을 바르면서도 기도해보고 그 간절함이죠. 그리고 여기 1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 서로 앉아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나서 기도도 해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안 되니까 할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결론은 뭐예요? 내가 믿음이 없던지 아니면 내가 뭘 죄를 지어서 의롭지 않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구절이 되게 자괴감을 들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서 그렇게까지 하다가 얼핏 그 마음이 조금 이해는 가긴 해요. 그 간절함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이 맞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아.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라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반대로 그만큼의 자괴감이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류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류의 마음들 들지 않나요? 병자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막 응답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약한 건가? 믿음이 작은 건가? 예수님 그랬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막 얘기하셨는데 산도 옮긴다는데 내가 믿음이 작나? 이런 생각하고요. 또 하다가 내가 죄 지은 게 너무 잘못한 게 있나? 이 기도가 하나님 뜻을 맞지 않나부터 해갖고 온갖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 목사님 생각이나 좀 비슷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그분의 생각들을 자꾸 많이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헌신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분이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목사님이 우와예요. 그런 반응이 있었죠.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헌신예배 때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선교비로 쓰기도 모자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만큼 선교의 모든 걸 열정을 헌신하며 이렇게 쏟아붓는다라는 얘기를 해서 다 아멘 했대요. 그 아멘하고 돌아간 그 교인들이 그 다음 주에 뭐 했을까요? 다 로또를 샀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그 예화를 든 이유는 뭐예요? 그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로또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속에서 로또라는 거에 꽂혀가지고 보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야고보서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지 않아요. 자, 왜 그런가? 몇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병든 자한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게 아까 그 목사님이 한 것처럼 진짜 기름을 바르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럴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이제 전통적인 설명은 해석은 이런 거였어요. 기름이 당시에 약으로 쓰였기 때문에 약을 쓰면서 기도하라라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럼 왜 장로들을 불러서 그 일을 해요? 그냥 약 쓰면서 기도하면 또 약 쓰면서 기도해? 그러면 되지. 왜 굳이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서 교회 장로들이 와갖고 목사님이 와갖고 아프면은 감기약 먹이고서 기도하면 낫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지 것 같다라는 거죠. 장로들이 왜 왔을까요? 이런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하나 이런 거예요. 여기 본문을 보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15절 보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대요? 구원한대요. 낫게 하리라, 치료하리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죄하심을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으리라 해요. 병든 자를 기도했으면 고치리라, 치료되리라, 낫게 하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든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걸로 간다는 말이에요. 초점이 병 고침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가장 결정적인 게 예화로 든 거예요. 엘리야 예를 들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바로 이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그 예로 든 거잖아요. 그런데 병 고치는 기도에서 병 고치는 것에 대한 예를 들려면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 예를 들어야 돼요. 나하만 장군의 병을 고쳐 엘리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 예를 들었으면 뭐 병 고친 얘기를 써야 되는데 기도해갖고 비가 온 내용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방향이.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의도는 방향이 완전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그냥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글은 특별히 성경은 대상과 그 쓴 의도를 첫 번째 의도를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 뭔가라는 것 살펴보면서 오늘은 가볍게 얼마 안 남았네요. 가볍게 우리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을 보면 돼요.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는 대상을 보면 돼요. 대상이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야고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렇게 시작돼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그 당시에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어렵게 뭐 때로는 숨어서 아니면은 뭐 아무튼 어렵게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상황은 뻔하죠. 핍박과 환난과 잡히면 죽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바등바등 믿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 지금 야고보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부한 자들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막 섞여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야고보가 쓰고 있어요.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야고보서 봤더니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어요. 야고보서에 쭉 나왔던 게 정욕이란 단어.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 떠올려지시죠? 근데 이 정욕이라는 게 뭘 지칭한다 그랬어요? 시기와 다툼. 네. 그래서 시기, 다툼, 질투 이런 것들이에요. 서로 간에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는 그런 공동체, 교회 안에 흩어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들에게 마무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떠올려보세요. 또 뭐 있죠? 부한 자들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으니까 막 그들을 어떻게 해요? 차별해요. 그죠? 다르게 대해요. 부한 자들은 막 일로 오세요. 가난한 자들은 너 절로 가. 막 이렇게 대하는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부자들이 또 가난한 자들 막 억압하는 것들. 우리가 읽은 5장 바로 위에 나오면 그래서 야고보가 부한 자들을 막 야단쳐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래서 막 야단치는 내용이 있어요. 막 이런 것들.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남을 나라하고 나만 잘 살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니까 그런 분열 이런 것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견디다가 떠나게 되는 그런 미혹을 받아서 떠난다든지 그런 배교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대에 핍박이 심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예요.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마무리 말을 그런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제 그런 대상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5장 7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제가 쭉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최종 마무리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첫 번째로 그들에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하는 얘기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네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오래 참아.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참아. 그러면 이른 빛 늦은 빛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것이야. 그걸 기다려. 그러면서
참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렇게 참다가 8절 남자 참다가 이렇게 참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 고난 때문에 때로는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올 거야. 하지만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 그걸로 다투거나 하지 말아라. 왜요? 그럴 때는 다투거나 하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떠올려봐. 욥이라는 사람 알잖아. 다윗 알잖아. 이런 얘기예요. 떠올리면 인내로서 했잖아.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랬어. 우리 그 사실 기억하면서 견뎌내. 그렇게 하자. 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쭉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12절에는 맹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뜬금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왜 맹세? 이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성도들 간에 맹세가 있어요. 이 얘기는요. 맹세가 많으면 그 성도들 간에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한나야 내가 너 이따 커피 타줄게. 내가 정말 맹세해. 안 타주면 내가 100만 원 줄게. 이러면 내가 한나랑 나 사이에 내 말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맹세해요. 그러면 이게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해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사이는. 제가 오래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무슨 다이아몬드를 가공하고 뭐 그런 외국이에요. 외국에 가공하고 뭐 그걸 서로 이렇게 출하하고 막 이런 장면이었는데 유대인이었어요. 그 다이아몬드 가공하는 그 회사 사장님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계약서를 맺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제 주문을 넣고 계약서를 맺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계약서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리포터가 보더니 왜 계약서를 안 쓰냐 했더니 우리는 계약서를 안 씁니다. 말로 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계약서입니다라는 거예요. 저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야, 저런 게 있구나.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 그래서 더 제가 그걸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한 말이면 그게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성경에 근거를 두고 그들이 하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믿으면 되죠, 말을. 우리 이 야고보서에 말에 대한 거 배웠었죠. 그렇죠? 말이 얼마나 큰 역할도 하고 악한 일도 하고 그만큼 말이 중요해요. 서로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12절 얘기에 맹세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맹세하지 말고 예면 예라고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너희들 사이는 서로서로 말을 믿고 서로서로 그런 공동체가 되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내용은 13절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당하는 사람 있지? 또 병든 자, 약한 사람, 이 병은 마음의 병도 있고 육신의 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댁에 가서 고문당하고 얻어맞고 하다 보면 핍박받아서 당하는 병일 수도 있고 그런 병든 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힘든 일 당하면 그의 문제라고 너가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장로부터 해서 온 교회가 다 오는 거예요. 온 교회가 와서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바르면 어떤 게 연상돼요? 그 상황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는 거죠. 목사 안수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구라도 아프거나 마음 상했으면 온 교회가 그 일에 그렇게 중요하게 와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정말 내 일이 별거 아닌 일 같은데 그렇게 하면 정말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들고 그 공동체라면 얼마나 그게 행복하고 좋은 사랑의 공동체겠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서로 죄를 고백하래요. 서로 간에 잘못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같이 원망하게 되고 불평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잘못했어. 이런 얘기 하라는 거지.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고해성사하듯이 이게 서로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만수동에 가면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단이에요. 재고백해야 된다고 막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도 제 친구 저희 학부 때 알았던 어떤 그 동기 하나가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갔다가 그냥 왔는데 오래전에 거기는 그런 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해야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뭐 용서를 받는다 이래가지고 거기 특징은 그거예요. 재고백하기 서로.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모든 사람 앞에 일어나갖고 막 부끄러운 죄고 뭐고 간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른들 같은 경우. 그래서 뭐 간음했습니다. 뭐 이거부터 해갖고 막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거 근거로 되고 당시 그와 비슷한 일이 있긴 있었어요.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든지 이런 말씀 사경회 때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사경회 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지,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갖고 막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단이 하나 있어요. 꽤 규모가 커요. 그래서 문제점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서로 죄를,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어. 너도,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미혹돼서 교회를 떠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19절, 20절이 그런 거잖아요. 내 형제나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엘리야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다 그냥 배교를 했어요. 그러나 7,000명의 숨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이 막 핍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갔던 배교자들도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라는 사람의 기도로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지만 너희들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 오시는 날 구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도, 병든 자에게 어떻게 해? 힘들어도 그거 갖고 불평하지 마. 같이 기도하면서 이겨내자. 그러면 구원 받는 거야. 용서함 받는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병어 이렇게 고쳐 저렇게 고쳐 하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좀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쭉 읽어도, 편지는 원래 어렵게 안 써요. 논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읽으면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데, 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게 뭐지 하냐면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봤기 때문에 좀 낯설어진 겁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교회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좀 어렵게 말할 거예요. 겁을 좀 준 다음에. 교회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허용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잘 생각하세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허용하지 않는 공동체.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 용서할 수 없는 죄를 허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 죄 싫어요. 난 제 일에 관심 없어요.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는 결코 그런 일을 너에게 허용하지 않아. 네가 걔를 싫어하고 관심 안 갖는 거 내가 허용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혼자 잘 살면 되잖아요. 나 반듯하게 잘 살고 딴 사람이 어떻게 살든 관심 없어요. 아니, 난 너에게 그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서하거나 손을 내밀 수 없어요. 친해지지 않을 거예요. 라는 것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고난받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 그냥 내버려두는 난 너의 그런 생태, 그런 모습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교회들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 억누르고 뺏지 마라. 모른 척하지 마라. 병든 자 있으면 네 일처럼 다가가서 같이 기도하고 해라. 고난받는 자 있으면 같이 해라. 누구든지 어떤 죄 있는지 그 교회 공동체에 온다 그러면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부권 내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허용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마지막 글을 쓰면서 머릿속에 그렸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그런 교회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고 힘들어도 기다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그때 내려주시는 비처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고,
또 힘들고 지칠 때마다 또 같이 힘을 내서 야 우리 이제 다윗 생각해봐, 욥 생각해봐, 또 저렇게 믿은 저 권사님 생각해봐, 전사님 봐 저렇게 되잖아 이러면서 또 힘을 내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병든 자들이 있으면 온 교회가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관심 갖고 보도만 않고, 다툼이나 잘못이 있으면 서로 이랬어 변명하지 않고 이랬어 저랬어 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또 그걸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 두 사람뿐이 아니야, 같이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미혹돼서 떠난 사람이 있고 힘들어하고 실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도 목숨을 내어서 정말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돌이키게 하고, 이런 교회, 그건 교회가 진짜 교회잖아요. 이 땅에 세상과 같지 않아요. 진리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